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어떤 사람도 어떤 병이 들었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람이 죽을 만큼의 어떤 요인들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지는 것만 해도 조심을 해야 되고, 동물들이 죽어갈 때 그 몸을, 그 동물들의 몸을 너무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는 빨리 와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뭐 말을 해도 안 보이는 걸 있다고 하면 더 안 믿을 테니까 그냥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체, 어떤 죽음을 함부로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에 만졌거나 접촉되었다면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게 옳은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음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게 뭐 그래 대수냐, 먹었으면 됐고 소화되었으면 됐지 그게 뭐 그래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었는데 뭐 잘못됐냐? 세계에서요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많아도 10나라도 채 안 될 거라. 대부분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 할까요? 어떤 의식이 있다든지 문화가 발전된 그런 나라일수록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고기는 또 개고기라 손쳐도 개고기는 뭐 어떻게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다가 그걸 먹느냐 이제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돼지는 뭐 반려동물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귀엽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못 먹게 하냐. 지난번에 자꾸 말씀드린 대로 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몸을 나빠지게 하는데 그 나빠지게 할 때 바로 무슨 암이 걸리거나 무슨 종기가 나거나 하면 안 먹죠. 근데 바로 먹자마자 죽으면 누가 먹겠어요? 한 번 먹어도 괜찮아요. 2번 먹어도 별로 이상 없을걸? 3번 먹어도 당장 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몇 년 안 먹어서 개고기, 돼지고기를 자꾸 먹으면은 피가 더러워져요. 피가. 고지혈증이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혈증이라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그게 큰 문제냐 하지만은 피 속에 기름기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저를 또 참 아끼고 저를 돕기도 하고 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마산에 계셔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경상남도에 폐차장,
차를 폐차하는 그런 업소가 경상남도에 한 개 있을 때에 그 한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폐차 들어오는 것을 고물로 팔면은 고철값이 나와서 그게 이제 돈이 되기도 하고, 멀쩡한 부품을 그 정비 공장으로 이렇게 공급하면서 그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폐차 비용을 또 정부가 또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경상남도에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대단한 사업이죠. 그 돈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대체로 건강에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개고기라는 거예요. 보신탕. 오직 가면 이름이 보신탕이겠어? 그러니까 점심은 무조건, 아침이야 집에서 먹거나 하지만은 점심은 무조건 보신탕입니다. 여름 내도록 그냥 뭐. 제가 한번 자동차를 내가 맨날 첫날 고물딱지 같은 그런 헌차, 이런 차를 갖고 있으니까 수시로 이것저것 고장 나면은요, 그걸 정비소에 갖다 맡길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나는 그 폐차장 가가지고 부품을 얻어다가 내 손으로 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란도라고 하는. 코란도는요, 세상 정비하기도 쉬워요. 그 엔진이 아래 위에 앞뒤가 싹 다 보여요. 손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고급차는요, 손이고 공구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문 공구가 없으면 분해 자체가 안 돼. 꽉 엔진 룸이 꽉 차가지고 어디 손댈 수가 없어 지금 차는. 근데 옛날 코란도는요, 정말로 쏘기 시원합니다. 아니 흔하게 아래 위에 다 보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그래 이제 거기 가면은 거기 직원들이 내가 원하는 부품을 분해하는 동안에 점심때가 되면은 그 장로님이 무슨 갑시다 하면서 가보면 보신탕집이에요. 그래 그때는 제가 음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몇 번 먹어봤는데, 그래서 나는 참 그 맛있다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거 양념하고 온갖 들깨 가루하고 뭘 해가지고 그 여름철에 뜨거워 된장 이걸 먹는 거지 마는 거지. 하여튼 그걸 먹었는데, 그래도 나는 워낙 원래 건강하고 소화력이 좋아서 이제 별 탈 없이 넘어갔는데, 그래 한 번 먹으면 여름에 한 번. 근데 이 장로님은 여름 내도록 먹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이제 성경 찬송을 챙겨가지고 자기 방에서 교회로 가려고 방에서 일어서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지금 걸어 다녔습니까? 당신의 간이 지방간이 돼가지고 간의 안팎에 그냥 기름 덩어리로, 기름 속에 간이 그냥 푹 그냥 쩔어 있다고. 간 안에도 기름이고 간 밖에도 기름이고 온통 기름에 퐁당 빠져 있다. 기름기에. 보면 개기름이죠, 개기름. 그분은 이 겉으로 볼 때 얼굴로요, 그렇게 건강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 속에는 기름기로 간이 기름에 퐁당 빠져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수술도 할 수 없고 이걸 세척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어제까지는 몰라도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 한 대 맞고 뭐 약 몇첩 가지고 그냥 나왔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뭐 집에 교회도 못 가고 그냥 누워 있는데 그 하도 그 노회에서 유명한 그 유력한 그런 장로님이니까 친구도 많고 해가지고 그 암흑의 장로가 쓰러졌다면서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창녕 쪽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면서 아직 안 하면서 그래 찾아와가지고 뭐 간단하다 야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요 그 창녕에 있는 어느 강변 그 모뚝인가 강변인가 하는 데서 민들레를 캐가지고 그 민들레 푹 삶아가지고 그 즙을 비닐 이 팩 있잖아요. 그 뭐 봉다리 해가지고 뭐 한 박스 싣고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난다야. 이거 먹어봐라. 뭐 실례도 안 지금 뭐 병원에서도 손 못 댄다는데 민들레 즙 먹는 거 그건 낫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일어났어요. 민들레 즙을 한 박스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 친구 장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민들레 즙을 또 한 박스 말해가지고 그 한 박스 가지고 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대접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도 개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이고 목사님 간도 아마 지방에 쩔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져왔더라고. 내가 먹었는지 말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들레 즙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 개고기를 계속 먹으면은 간이 지방간으로 그렇게 기름에 쩔어버린다 하는 건 확실하고 그런 그 수술도 안 되고 병원에서 뭐 기름을 씻어내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은 민들레 즙을 마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주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은 너무 그 보신탕을 많이 드시는 분이니까 너무 유명한 분이. 제가 이런 강의, 이런 설교를 하면요, 경남노회의 목사 장로들은 그분이 누군지 다 알 겁니다. 내가 이름 말하지 않았지만은, 피가 더러워지. 그 피가 더러워질 때, 그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기관이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기관에서 그걸 피를 정화하고 하는 건데, 간이 나빠져 버리고 콩팥이 나빠져 버렸다. 그러면은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라. 당연히 피는 더러워지죠. 자, 피가 더러워지면은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머리가 나빠집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피가 나빠지면요, 피부에 알러지가 나타납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기능이 떨어지면서 남자들의 정자 수가 줄어들고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성기가 발달이 안 돼, 성장이 안 돼요. 그것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산만해지고 영 공부가 안 돼. ADHD처럼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만사에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성격이 밝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는 남자처럼 돼요. 여자들은 점점 성질이 드셔가지고 남자처럼 되고 그 남자는 꼭 그저 뭐 예쁘장한 기생 오래비처럼 그렇게 성품도 여성화돼 버려요. 저항력이 떨어지고 각종 암에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과 청력, 기억력 이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음식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빠르면은 30대, 40대에 비만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로 이미 나타납니다. 조금 늦으면은 40대, 뭐 50대는 거의 다 나타납니다. 식습관 안 바꾸면. 50대 되면은 공부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돼. 60대는 뭐 그 병원 출입을 자주 해야 되고 70까지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20세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전부 음식이 잘못돼서 그래. 뭐 음식 말고 환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기고 하나는 물이야. 이런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은 폐암이 위암을 앞지를 정도로 폐암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되는 암이 폐암입니다. 공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요, 입으로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하고 소장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이게 흡수가 되어 가지고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이걸 그 분해를 해 가지고 해독도 하고 간이 화학 공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입으로 먹은 것은 조금 덜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나빠가지고 공기 속에 나쁜 물질이 코로 들어가면은 그런 해독도 안 되고 허파 안에 있는 폐 안에 있는 폐포, 허파 꽈리 안에서 반투막인데 거기서 반투막은요 공기는 들어가고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그 폐포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그 허파 꽈리 벽에서 몸으로 유입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유입돼 가지고 세포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 나쁜 게 음식 나쁜 것보다 더 빨리 우리 몸에 부작용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폐암이 그렇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그런 나쁜 물질들, 우리 한국에서 혹은 뭐 자동차, 매연, 뭐 별걸 해가지고 우리가 다 덮어 쓰는데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9년 전에 카나다 밴쿠버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요. 공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지리산도 공기 좋은 편인데 그 밴쿠버에 비할 바는 아니라 밴쿠버가 왜 그렇게 공기가 좋으냐? 먼지나 유해 물질이 아시아 쪽에서 편서풍을 타고 카나다, 미국 쪽으로 날아가지만은 태평양이 워낙 넓어서 그 미국까지 카나다까지 날아가는 중에 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기가 그렇게 맑아요. 여러분 그 LA 같은 경우도 해변이 멀지 않은 미국 서해 쪽에 서쪽에 있는데 서부에 있는데 태평양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LA 가면은 너무 공기가 맑아가지고 햇빛이 구름도 많지 않고 그냥 내려 쪼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덥고 피부가 막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그렇게 햇빛이 장렬해요. 그리고 공기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폐암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중국의 공장이 바로 좁은 우리나라 서해 바로 건너편에 해변가로 중국 동부 쪽에 온갖 공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공장 폐수라든지 공장에서 비산되는 그런 연기나
이런 물질들이 한국으로 덮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공기가 매우 나쁨, 나쁨,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하는데, 이건 참 다행인지 모르나, 우리가 이 경상남도 쪽은 조금 덜 합니다. 이 충청도, 경기도보다는 확실히 덜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공기 나쁜 거는 참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마스크 써도 안 됩니다. 마스크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미세 입자, 이런 것이 문제예요. 마스크에 걸리는 거는요, 우리 몸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냄새의 급에 해당하는 밀입자,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나쁜 거는 되게 음식 때문에 그렇고, 또 물이 나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우리가 마시는 물이 나쁘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기 어려워요. 제가 우리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건강정보실에 거기다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얹어놨습니다.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이야기, 한 40분 좀 되는 동영상인데, 거기 이야기 중에 파키스탄 훈자 마을 사람들이 120세에 사는 게 막 예사였다는 거야.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은 160살 되는 사람이 영국 런던 공항에서 공항 통과하는 데서 신분증을 보니까 160세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 나라에서는 1년에 2살씩 먹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160세. 그래서 영국 세계도 알려지고, 그 온 세계 건강 문제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파키스탄에 많이 훈자 마을은요, 해발 2,400고지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리산 꼭대기보다도 400m나 더 높은 곳에 있어. 근데 한 훈자 왕국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90세 되는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야. 90세인데 할머니가 아니고 아주머니. 왜? 애를 낳았다니까. 60세에 대해서 낳는 건 지금은 낳고 있고, 옛날에는 90세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하고 똑같아. 그래서 세계 3대 장수촌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 훈자 마을이에요. 훈자, HUN, GA 이렇게 해가지고 훈자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장수촌이 코카사스 지방인데, 터키 동북부에 있어요. 터키 땅에서 국경을 넘어가면 아르메니아고, 동쪽은 아제르바이잔이고, 그 산맥 넘어가면은 이제 옛날에 같으면은 거기가 카자흐 나라, 그쪽 나라입니다. 체첸도 그쪽에 있고 러시아 남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 아브카지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브카지아에서 요구르트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도 120세 예사로 살고, 문제는 암이 없다는 거야. 아무도 암 걸리는 그런 일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그리고 병원 같은 거 없어. 약 같은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훈자 마을 사람들이 약이 뭐냐? 살구시 기름이야. 근데 그 파키스탄 훈자 마을에는요, 과일이 다른 과일은 별로 없고, 해발 2,400m니까, 그 2,400, 그렇게 춥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런데 거기서 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살구예요, 살구.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살구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살구를 겨울 내도록 건살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
그리고 빵을 먹기는 하는데 밀가루가 귀해서 빵을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먹는데 통밀가루야. 우리처럼 하얀 밀가루가 아니고 입에 막 살살 녹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통밀가루를 약간 가루가 거무스름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얄부리한 밀전병 같이 넓적한데 이렇게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살구시 기름을 발라가지고 먹어요. 그 살구시 기름을 나는 그 살구씨를 내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한국 살구씨는 쓰거든요. 행인이라고 한약재로 써있는데 굉장히 씁니다. 맛도 고약하고요. 근데 기름은 또 안 그런가 봐. 그 사람, 그 파키스탄 혼자 마을 사람들은요, 온 사람들이 미용 화장품도 살구씨 기름, 음식에 발라먹는 드레싱도 살구씨 기름,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 약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120세, 지금도 마을에 들어가면 뭐 그냥 동네 어구에 90세 넘는 그런 노인들이 줄줄줄줄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한의사가 한 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맥을 짚어봤는데 그 맥을 볼 때 글쎄 나는 그 맥이란 말이 뭐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맥을 짚어볼 때 한국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하다. 한국의 어떤 노인보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항상 행복해. 항상 즐거워. 애나 어른이나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미에 가면은 안데스 산맥에 빌카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발 3,000m 정도 되는 곳인데 제가 보기로는 다 산이라 산. 장수촌이라는 게 되게 높은 산입니다. 아니면은 바닷가에. 그러니까 바다도 아주 외로운 섬. 사람들이 외국 문물이, 서양 문물, 죄송합니다. 기독교 음식물, 또 인스턴트, 코카콜라 하고 뭐이죠? 하여튼 미국식 햄버거, 코카콜라 햄버거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 나라들은 다 오래 살아요. 근데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햄버거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수명이 줄어지는데 그냥 급격히 떨어져요. 아무 나라든지 코카콜라하고 햄버거가 들어왔다 하면은 수명 아주 10년, 20년 단축된다는, 빨리 간다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봅시다. 혹시 여러분 공부가 안 되거나 해도 그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까 간이 그 기름덩어리에 빠져 있어도 그래도 또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 너무 일찍 자만하지도 말아야 돼. 음식을 안 가려 먹으면서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굉장히 건강 문제에 자만했거든, 제가요. 군대에 가서도 남들이 뭐 죽겠다 살겠다 할 때 나는 뭐 전혀 그런 뭐 힘 안 들던데, 그러면서 범사에 내가 제일 강하고 내가 제일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식을 안 가리고 뭐 아무거나 먹었더니 50대 초반에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70대 들어서면서 고혈압도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 너무 자만해도 안 돼요. 또 자기 자신을요 너무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저 자신의 자격지심이 심해가지고 나는 사람 노릇 못할 줄 알아서 내 스스로 해봐도
그런데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군에 가서 보고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별게 아닌 거라. 뭐 굉장한 사람들 보니까 뭐 거기서 거기라.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이나 이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 중에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저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게 전부 음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듣도 보도 안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음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다 큰 사람들, 뭐 어른들은 참 어려워요. 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이건 먹지 말라, 이런 거는 먹어라. 이런 말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식습관이 굳어지면은 또 이것도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서양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만 생각하고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도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음식 안 가리는 기독교는요, 결국은 사라집니다. 기독교 자체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성도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아무 것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분별 없이 먹어왔던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암이야, 암. 두 번째가 심장병. 이게 전부 음식과 관계에 있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떠나버렸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가려서 먹는 세계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다 건재하고 있어요. 음식 가려 먹는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봐, 이슬람교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안식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몰몬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불교도 부흥하고 있어요. 음식을 가려 먹는 종교는 망하지 않고 계속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기독교는 급속히 몰락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기독교, 미국 기독교 할 것 없이 음식 안 가리고 아무거나 먹는 기독교는요, 빠르게 없어집니다. 유대교, 몰몬교, 안식교, 불교, 힌두교, 짜이나교, 시크교, 이슬람교 전부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기독교만 아무거나 다 먹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계속 성장 부흥 일로에 있고 기독교는 온 세계 도처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사라지고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거 뭐 몇 가지 되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예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얻었냐. 한 30년 전에 농협 잡지의 뒷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뭐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30년 넘어서 아무도 주장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 내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그림을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려고 온 신경을 꼰도세우고 있을 때야. 그런데 이 농협 잡지 칼라 페이지에 이런 멋진 그림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30년 동안 이걸 보관하고 있고 또 성경 강좌 때마다 이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그
거 보면 첫째 기본이 초록색이야. 그리고 빨간색, 보라색 이런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색깔이 컬러풀해야 돼. 온갖 색깔들을,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말고 색깔을 먹으라 할 정도로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이게 이 색깔 속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식물성 화학물질이에요. 파이토케미칼. 이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중에는 대부분 색소 안에 있고, 그리고 향, 냄새 그 안에 있는데, 이게 대부분 항산화, 노화 방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을 골고루 먹도록 우리 식탁이 컬러풀하게 이렇게 변해야 돼. 근데 뱀은요, 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시험 되라 그랬잖아요.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시험 될 것이다 하고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우리 하와 할머니가 거기 넘어갔던 거죠. 여러분 2013년적 이야기입니다. 9년 전의 이야기인데 9년 전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해온 그림이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산만해가지고 2분을 가만히 있지 못해. 2분. 계속 움직이고 뭐. 그래 이제 엄마들은 그런 아이를 보고 뭐라하냐. 우리 아이는 에너지가 넘쳐서 기가 넘쳐서 그렇다.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ADHD라는 거예요. ADHD.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증. 이 감당이 안 돼요. 이 한 반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요즘 뭐 20명, 30명 그 정도거든요. 우리 때는 60명, 66명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30명 이하 20명 이 정도인데 그 중에 반드시 10명 중에 하나는 ADHD야. 10명 중에 한 명은 틀림없이 주의력 결핍증입니다. 그러면 그 반에 2명, 3명 있는 거죠. 한 반에 2명, 3명이 이 주의력 결핍증 1분, 2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아이가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교실에 막 뛰어다니고 이 자리, 제 자리에 안 앉아있어. 이 자리, 저 자리에 뭐 아무 때나 가서 아이들 찝쩍거리고 시비들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20명, 30명 중에 그 2명 감당하기가 나머지 전체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아이들은 특수반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떼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엄마들이요, 선생님 보고 고를 내는 거라. 우리 애를 뭐 정신병자 취급해 하면서 노발대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아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ADHD. 심각한 놈. 최근에는 어른들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증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어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됩니다. 책을 볼 수도 없고, 책을 보면요, 책 생각인데 딴 생각을 해요, 꼭. 설교 들으면 설교 들으면 또 딴 생각, 또 딴 생각. 일을 하면 일에 집중해야 돼, 또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죠. 어린이들 경우에는 과자만 안 먹으면요, 웬만하면 치료가 됩니다. 가만 놔둬도. 근데 선천적으로 그런 인자를 타고난 경우는 좀 달라요. 그거는 뭐
음식 가지고도 잘 못 고치고 또 음식을 아이들에게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해주는 거 먹지만 밖에 나가면 용돈 가지고 지멋대로 사 먹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든 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채소를 먹으면요 거의 치료됩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치료돼요. 그 엽록소 안에 마그네슘 같은 그런 물질들이 사람을 온순하게 해요. 여러분 풀 먹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온순합니다. 초록색 풀 이파리를 뜯어 먹는 거는요, 뭐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그거 뭐 사람을 물거나 그렇게 안 해요. 다 대체로 온순해요. 반면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요, 다 사나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파키스탄 사람들처럼, 파키스탄은 뭐 거의 고기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채식주의자들인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개념도 단어도 없어요. 그게 행복해.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아무나 붙잡고 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 차 한 잔 대접하고,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밖에서 누가 손님 끄면 바로 부인이면 난리 굿이 나겠죠. 그런데 거기는 부인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새로운 세계 사람을 보니까 반가워하고 즐거워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조리기구 그런 것도 없어.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불을 떼가지고 불판에 빵 구워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거기 귀찮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파키스탄 사람들 이야기를 동영상이니까 한번 봐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자가 나빠서 그래요. 과자. 기초와 기본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학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시간 암만 보내도 안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과자를 먹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기초가 기본이 안 돼서 그래. 수학은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단 한 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도 못 풀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야 수학이 된다고. 우리나라는요, 인생을 왜 망치냐? 영어하고 수학 때문에 망칩니다. 영어, 수학, 그거 딴 거는 할 수 있는데 영어, 수학은 그거 못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지만은 없애버립니다. 그 영어 그거. 한국어만 해라. 영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나머지 하지 마.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영어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 제가 영어 못해도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해요. 근데 요새는요, 구글한테 물으면 번역 다 해줘. 거의 껄끄럽긴 하지만요, 영어 못해도 거의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해. 세 번째, 수업 진행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실에서는요, 강의를 해놓고 알았나 그러면요, 예, 그럽니다. 전부 다.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 평생에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때 60명 정도 앉아있으면요, 알았나 하면 예 하는데, 알아들은 사람은요, 5명이 5명. 나머지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도 예 하는 바람에 진도가 나가는 거야. 아주 못된 수업 방식이야.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교육부 장관에다가 수업 진행 방식을 피아노 레슨처럼 해라. 개인 진도가 나가게. 알았다고 묻지 말도록.
알았나 하면 전부 다 몰라요 해야 돼. 대답을. 근데 그 중에 80% 90%는 모르면서 예의한데 그 예의에 묻혀 진도가 나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아이들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지교회에 와서 심호할 때 우등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 학생들에게 알았나 하거든 아니요 하고 반드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해라. 질문 어디 가냐? 네가 알 때까지 해라. 모르면 설명이 안 되면 수업 끝나고 교무실까지 따라가서 물어라. 그래도 안 되면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물어라. 그래 선생님으로 하여금 잘못 가르쳤다는 잠을 못 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계속 질문하고 질문해라. 그러면은 우등생이 됩니다. 미스터 다니엘, do you understand? 모르면서 이해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모르면 아니요 하고 손을 바짝바짝 들어. 번번이. 그러면 선생님이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 또 아니요 할 텐데 하고 다니엘 알아들 때까지 설명하는 거죠. 공부하는 비결 딴 거 없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는 왜 가느냐? 질문하기 위해서 간다. 배우러 가는 게 아니야. 질문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질문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가 한 40명 좀 넘고 뭐 이런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학년에서는 나 혼자 질문하고 그리고 내 한 학년 위의 학생 중에는 또 한 사람이 괴짜가 있어가지고 질문해. 그 질문하는 그 사람은 그 학교를 9년을 다녀도 졸업이 안 돼. 왜냐? 시험을 치는데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야.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고 탄식을 하는 거라. 이걸 문제로 내놨냐? 이런 과목에서는 이런 문제를 내야지 하면서 지가 문제를 내가지고 지가 답을 써. 그런 교수에게요, 맨날 권총을 차. 쌍권총 막 F 학점을 받는 거예요. 007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이 안 되면 이제 중간에서 9년 지나면 수료하고 쫓겨나야 돼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찾아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을까? 아무 데 가서도 그 안수 못 받고 목사고시에서도 또 엉뚱소리 할 텐데 그걸 왜 그래 하냐 물으니까 아니 교수 녀석이 문제를 지 멋대로 내길래 답을 내 멋대로 썼더니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건 계속 그래요. 그런데도 목사가 돼 있더라고. 그래 가끔 우리 총회에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총회 앞에 거기에 돗자리 깔고 한복 입고 수염하고 머리 이리 그러고 이제 단식 투쟁 같은 거 하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아마도 어느 교당 가서 안수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안수한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고 내가 질문하는 사람. 강의하는 시간에 번번이 질문하니까 교수가 강의하면서도 나를 신경을 쓰는 거야. 저 사람 또 질문할 텐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끝없이 질문하는 그러면 우등생이 되고 남습니다. 뭐 알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디서 왔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공부는 집에서 하거나 혼자 하고 학교는 왜 그러냐? 질문하러 가는 거야. 혼자 하는데 안 풀리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요, 질문할 곳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요, 설교만 일방적으로 질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스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맨 오른쪽 위에 질문이 있습니다. 방을 만들어놨어. 그 질문하고 대답한 건이 얼마냐? 12,000건이 넘었어. 곧 지금 13,000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13,000건이나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질문함으로 내가 조금 성장하는데, 지금 그 홈페이지 만들어 질문을 내가 받는 입장이 됐을 때는요, 내가 질문 받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 받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요. 어떤 경우는 대부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알만한 그런 거를 질문해 오지만은, 어떤 경우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걸 질문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걸 질문해 오면요, 그게 내 공부가 되고 내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하루가 멀다고 질문에 답을 쓰고 있어요. 편지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내 페이스북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 질문한 것도 있고, 개인 메일로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습관. 이거는 병 중에 병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 아이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자기 아이가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선생님에게나 목사님에게나 무엇을 질문하는지, 그게 질문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질문이 없으면요, 한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같은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거기 빠져버립니다. 그걸로 그냥 자기 공부 못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6번째, 통닭하고 햄버거하고 햄과 소세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피를 가장 더럽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 교회 환경, 학교 환경, 이런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요. 학원 갔다 오거나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몇 사람을 위주로 끌고 나와버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자세가 잘못돼서 암기하고 마는데 이해가 돼야 돼. 그 암기했던 거는요, 얼마 가서 잊어버립니다. 우리 기억에 깊은 이드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어쩌다가 떠오르긴 하지만은 암기했기 때문에 알한 거하고 달라요. 이해가 돼버린 거하고 다르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무슨 일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목사도 말 잘 안 하고 학생들 자신들도 자기가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남자가 돼가지고 30살이 되도록 자기가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40살이 돼가지고도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그거는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곤란해.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는가 하는 걸 엄마, 아빠가 또
또 담임 선생님이나 담임 목회자가 눈을 아주 부릅뜨고 그걸 봐야 돼. 저 아이는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걸 면밀히 감찰하고 또 가끔 상담도 해보고. 저는 제가 원지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제가 지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약 2시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강의만 90분 강의를 해요. 강의만. 중고등학생은 지금 90분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끔은 그 써내게 해요. 학생들 하여금 자기는 무슨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은지, 뭘 할 수 있겠는지, 뭘 할 때 즐거운지, 뭘 하고 싶은지 써내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없어. 참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살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은 어디 봉급 많이 주는 데가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돈 좀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 세상 즐길 것인가, 그밖에 없어, 아이들이. 그 교육 실패죠. 사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말하지 않고, 부모도 말하지 않고, 학교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 제가 그 당시에 쓴 책이 있는데, 생명, 사명, 계명.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사명,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제가 전도사 시절에부터 마음에 담고 있다가 목사 되자마자 바로 제가 88년도 제가 목사 됐으니까 그 92년도 그 안에 썼을 거예요. 그 책을. 진작에부터 생명, 사명, 계명. 그래서 그 중에 어릴 때부터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료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사명이라는 게 목사 되고 성교사 그런 것만 사명 아니야. 온갖 일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실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그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은 내 거다 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거 없이 그저 아무 방향도 정하지 않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사람보다 딱 한 가지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같을 리가 없습니다. 끄트머리가. 저는 처음에 그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우장춘 박사 이야기를 읽고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농업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이 나라 내가 농사일이 너무 힘드니까 농업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목수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또 재미있는 거예요. 또 이게 또 건축가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또 하다가 어느 거기가 양정에 제가 있을 때 대연동 쪽에 어떤 집에 문을 짜가지고 그 문을 달러 가는데 그 뭐 삐그덕 하던 그런 문이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신경 쓰던 게 제가 손봐가지고 깔끔하게 되니까 주인이 굉장히 저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이 총각 이 목수일 하면은 한 달에 얼마 받냐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작게 받으니까.
그래, 얼마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너무 탄식을 하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가 50년 전이야. 50년 전에는 한국에서 제법 규모 있는 집에서만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야? 목장하는 집이야. 젖소를 기르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이, 젖소 2마리만 길러도 당신 봉급의 몇 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골에서 소를 길러보고 했기 때문에 2마리쯤이야. 2마리 내가 20마리를 기르겠다. 아무리 못 길러도. 그래 생각하면서 너무 내가 받는 봉급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목수를 하다가 해일을 느끼고 바람이 들었어. 그리고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 산청, 내가 아는 산청 일대에 풀밭이 될 만한 목축을 할 수 있는, 목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그런 목축이 아니고 그런 목회가 아니고 내 양을 먹이는 목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가 제가 새마을 운동의 기수였거든요. 산청군의 기수야. 그 정도로 앞장을 서고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막 표창을 받기도 하고 대단히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40명 정도 되는 성도 안에 서울에서는 어떤 부흥 강사, 전도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40명 되는 성도 중에 25명 안에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과음 지르고 또 어떤 건 안 당하겠다고 하면 이제 빠락빠락 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서 병도 나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걸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들 속에 새마을 운동하고 뭐 마을길 넓히고 지붕 개량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신학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또 저는 조금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옳지 않은 거는요 어디 가서든지 고치려고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옳지 않다면 고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리고 소신껏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페스탈로지도 아니고 농사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또 목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전하여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나 학교에서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어서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증에 걸리기도 하고 각종 질병과 또 암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른들은 심장병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는 만몬신을 쫓아가는 쪽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피가 탁해질 때는 어떤 부작용들이 따라오는지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 음식물 공부를 성실히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결코 쇠하지 않는 기독교,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독교,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며 서 있는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